골로새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 귀한 말씀,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많아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미흡하지만 우린 주님을 소유하는 자, 주님을 얻는 자,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 것 삼는 사람. 아멘.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르니까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 했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함께 흘러들어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주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닫는 은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깨닫는 역사가 엄청난 역사다. 그 깨닫다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어떤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알게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소유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은혜가 누구 것이 됐다? 내 것이 확실히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깨달은 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것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거요. 아멘.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무리 존귀해도 아무리 존귀한 가운데 처해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 천국과 지옥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깨달음이 결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영적 깨달음입니다. 아멘. 정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분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은혜로, 나의 전부로 깨닫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는 100% 주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별히 주님께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많이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막 주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계속 나는 무엇이다, 그걸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내 것이 되어야 돼. 아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깨달았어.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하나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씨를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길가 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주워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주님이 해석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그 마음에 뿌려온 것. 어디에 뿌렸다고요?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어디에 뿌렸습니까? 마음밭에 뿌려버렸습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를 이 길가밭에 심령을 가진 사람이 깨닫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만다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걸 주님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자, 우리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내 것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 똑같은 씨 뿌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길가밭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의 영, 깨달음의 지각,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바로 그 문제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가 마귀인데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리는데, 왜 빼앗아 가버리는가?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깨달아야 믿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믿어집니다. 깨달은 만큼 믿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믿는 것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아지는 거예요. 그는 내가 깨닫고 믿은 말씀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것은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안 된 것은 얼마든지 마귀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을 때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깨달아진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것이고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은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태복음은 깨닫지 못할 때에 란 말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옥토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로 풍성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 옥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그래서 깨닫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마귀가 뺏어가 버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맺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 결실은 인내가 들어가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걸 누가복음 8장은 또 부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깨달아서 믿어지고 내 것이 된 것은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습득이 되어버렸어. 마치 우리가 어떤 기술이 내 것이 되면요, 안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탁구에서 드라이브 기술, 이것이 내 몸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요, 10년 뒤에 쳐도 그 드라이브 기술이 나옵니다. 나오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못 치는 탁구인데 옛날 청년 때 쳤던 이 드라이브가 훌이니까 들어가더라고. 자전거 마찬가지요. 자전거도 몸 익혀졌어. 그런데 한참 뒤에 타도 몸 익혀 내 것이 된 기술은 몇 번 하면 나와버려. 은혜가 그렇습니다. 깨달아서 믿어주고 내 것이 된 것은 마귀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실하여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주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히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열매를 맺는 단계로까지 발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은혜가 믿어졌고 은혜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 것이 된 그 믿음은 자연히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됩니다. 그럼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열매를 맺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 깨닫게 되면 성숙하게 되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무엇이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를 받는 것.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재미를 못 느끼며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뭐합니까? 재미납니다. 쉽고 재미납니다. 아멘. 이놈은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럼 지금 우리 식구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쉽고 재미나죠? 할렐루야. 그럼 내가 뭐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은혜가 내게 왔다는 거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고 내가 주님 것이 되면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영적인 삶이 재미납니다. 이게 즐겁습니다. 감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내가 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좀 뭔가 빡빡합니다. 기름칠을 하자는 기계 같습니다. 기름칠을 하자는 기계는 빡빡합니다. 금방 느껴버립니다. 빡빡하고 뻑뻑하고 잡음이 들립니다. 삐걱거리죠. 그런데 거기에 윤활유를 치면은 부드럽게 넘어가듯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열매 맺습니다.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 무척이나 즐겁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 식구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을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첫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니고, 아멘.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니구나. 죽을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산자가 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운명이 되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은혜를 확실히 깨달으면, 나는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영원히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누굽니까? 제일 처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 아담이죠. 아담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주워서 먹었습니다.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타락한 그 아담 하와를 주님이 찾아갈 때에 심판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아멘, 타락하자마자 주님이 아담을 찾아가는데 심판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구세주의 약속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여인의 후손, 아멘. 여인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찾아갑니다. 해가 서늘할 때에 주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네게 알게 해줬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네가 혹시 먹었냐? 주님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 하와 보고, 하와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주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 뱀 보고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담에게는 묻습니다. 왜 따먹었냐? 변명할 여지를 주는 거죠. 회개할 여지를 주는 거죠. 주님 앞에 자기 허물과 죄를 자백할 여지를 주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 저 여자가 방제리신이 따먹고 내게 안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또 여자 보고,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변명할 여지를 넘겨주죠. 회개할 길을 주죠. 주님, 뱀이 나보고 안 끼웠습니까? 주님 딱 뱀을 찾아가서 뱀 보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대리 모든 짐승마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니고, 할렐루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되게 했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최초의 복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날에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두려워 떨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심판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구세주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진 여인에게 주님께서 생산을 맞지 말고요, 진통에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주님께서 허락을 해버리죠. 이것이 쉽게 말해 보응입니다. 보응. 또 아담에게는 땀 흘려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내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까지 자기 아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아담의 아내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심판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구원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구세주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자기 아내 보고 그 아내 이름을 지어주죠. 뭐라고 지어줍니까? 하와라. 하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 이 말입니다. 살았다. 당신 살았다. 당신의 생명이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의미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거기서 아담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니까 살았다가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내가 살았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보감도가 예수 믿고 딱 온 것이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천길랑 떨어지듯이 절벽으로 확 떨어지는데 손을 하나 이렇게 내딛다가 그 나무 가지 하나 딱 잡고 대롱돌이 매달린 기분이야. 천길랑들이 확 떨어지다가 어떻게 손을 뻗어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딱 잡고 매달려 있는 그 느낌. 그때 무슨 느낌이 들겠습니까? 살았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살았다. 당신의 생명이다. 산자가 되었다. 산자의 의미가 되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늘 딱 깨닫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살아난 산자가 되었다. 아멘. 제일 먼저 깨달으니까 살았답니다. 살았다. 우리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무슨 감정이 들립니까? 살았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을 옮겼어요. 나는 살았다. 하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산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깨닫는 하나님 은혜, 주의 은혜로 나는 살았습니다. 주님 은혜로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말입니다. 이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의 사실을 100%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겨버렸는데 무슨 불평이 있겠으며 무슨 불만이 있겠으며 무슨 미움이 있겠으며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의 아들 나로 내가 옮겨졌는데
그 아들 안에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제일 먼저 타락하고 그날에 바로 깨달은 아담입니다. 아담. 살았다, 생명이다, 당신은 산자의 의미가 되었다. 참 기가 막힌 은혜죠. 자, 우리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오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놓고 우리를 죄악의 서감에서 지옥과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치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난감을 하나 사줘도 합시다. 그런데 아이가 장난감이 마르고 닳도록 갖고 놀아. 그럼 그걸 보는 것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그런데 장난감을 사줬는데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그럼 다음에 또 사줄까 안 사줄까? 안 사주지. 돈이 남아 돌아도 안 사줘. 그런데 사준 것이 열심히 갖고 고장나면 또 붙여 쓰고 이걸 갖고 쓰면 그게 이뻐, 그게 기특해. 그럼 더 사줄 마음이 생겨. 우리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가장 귀한 구원을 주었습니다. 이 가장 큰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성도가 구원의 즐거움을 몰라. 구원을 감사하지 않아. 그들 세상 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전혀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없어. 그럼 주님께서 야 저거 진짜 저거 참 구원받은 거 맞냐? 히브리서 2장. 우리 정말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올라갑시다. 그 사랑 주님 의지하고 올라가는데 이 구원의 즐거운 기쁨 엄청 큰 겁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3절,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자. 하나님이 죽으셔서 내게 준 구원인데, 아멘. 하나님이 죽으시면 내가 영생이고 지옥 갈 운명이 내가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이건 얼마나 큰데 이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셔놓고도 참 주님이 얼마나 씁쓸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씁쓸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한 이유를 아십니까? 안식일? 창세기에서는 주님께서 여세 일하고 제7일에 주님이 쉬었기 때문에 그날을 복을 주셔서 안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다. 시간 때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 쉬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건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사건이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신약에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는 사건이 출애굽 아닙니까? 아멘. 바로 그걸 주님이 기억하는 이 말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여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놓을 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것,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구원받은 자가 주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딱 오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 서슬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은혜 생활에 충만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 끊임없이 구원의 즐거움이 막 놉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감사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나는 지금 줘도 주님께 간다.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 주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슬슬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그럼 이것이 슬슬 신앙의 변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요, 정말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성령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정말 무서웠던 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왜 이런 영적인 이 참 초조함, 불안 이런 것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주님을 회개하는 장면 아닙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죄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 앞에 쫓겨날것을 극장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을까 극장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토설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줄 것이고, 결단코 주님의 거리를 주님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언어로 다시 시작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히 산 자가 되었다.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온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것 삼아 주실 때 우리 미래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03편 2절로 5절, 시편 103편 2절로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주 기본적인 주님의 은혜. 구원받은 모든 자가 기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6가지가 우리 속에 이미 받아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증폭시켜서 내 것이 되게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따라 변화와 성장과 열매 맺음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에서 변화가 나오고 성장이 나오고 열매 맺음이 나오고 내가 죽어짐이 나오고 주님이 사는 것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1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한다.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내 것 삼아야 되겠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라면 그렇게 계산해버리라.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계산하고, 계산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고 살자. 그럴 때 열매 맺으며 자라지 않겠는가. 14절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내가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결단코 나를 주관할 수가 없다. 내가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철저하게 깨닫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성경작가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성령님을 모신 성전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한다. 고전 3장 16절.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돼. 은혜를 받고 깨달을 때부터 역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깨닫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내 모든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전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성도 상태면 지금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데 왜 너희가 그걸 못 깨닫고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걸 못 깨닫고 살아가니까 창기처럼 사는 거예요.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고전 5장 6장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더러워지니까 주님께서 파괴시켜버립니다.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더러워지니까 주님이 파괴시켜버립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걸 늘 깨닫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존재의 축복을 깨닫게 합니다. 존재의 축복. 이 존재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자.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죠. 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죠. 범사에 감사하죠. 원망할 일은 뭐가 있고, 불평할 일은 뭐가 있고, 짜증낼 일은 뭐가 있고, 미워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존재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데, 이 자기 정체성, 할렐루야. 그런데 원수마귀는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벌써 믿는 자 자신이, 내 자신이 별 볼 없는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너는 존재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보배른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신부인지 알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주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축복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표적인 존재의 축복. 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세상,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될 때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너무나 기가 막힌 존재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전혀 감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내 존재의 축복을 내가 못 깨달으면요, 세상에서 똑같은 그런 어떤 어리석은 가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아 버리면 물질이 꽃그를 떠나버립니다. 삶이 조건을 완전히 떠나서 내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존귀하다. 내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하다.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특별로 참으로 귀하신 주님의 복을 받은 자다. 아멘. 그런 은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 지금은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을 쾅 안칠 수가 있습니다. 무덤덤하게 그러나니 하고 끔뻑끔뻑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생 내 모든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힘이 나지요, 살맛이 나지요, 예수님 믿을 재미가 나지요. 삶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왔는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택하신 족속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천년의 신부가 하나님의 상속자, 들림받을 주님의 신부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감격, 거기에 대한 즐거움, 거기에 대한 감사 없이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참 그 영혼도 안타깝고 보시는 주님도 섭섭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삽니다. 깨달으면 삽니다. 그래서 맞아,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를 깨닫도록, 길가바친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막연히 빼앗겨. 좋은다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인내함으로 결실한 자라.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깨달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본문 한번 돌아보고 마칩니다. 골로새 1장 6절. 우리 말씀 듣고 이제 그렇게 주님 은혜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갈 때 또 주님이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 1장 6절에 복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길가 밭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원수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조나단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인내로 결실함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이미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온 민의 식구들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열매 맺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달라져가는 그런 우리 민날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과 우리 민날 모든 식구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깨닫는 지각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볼 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열매 맺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인터넷 예배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